11장에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2절만 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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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으로서 함께 예배하는 주간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온 세계 교회들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 한 주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죠. 주님이 왜 살아나셨는가? 왜? 주님의 부활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그거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냐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나와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바르게 설정하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히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존경해도 그 사람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냐를 그게 설정이 안 돼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때요? 좋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본받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 사람을 나는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지 않나 생각을 해요. 나는 예수는 믿어. 근데 나는 예수님의 그 관계, 예수님과 관계를 깊이 맺고 싶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의 그 어떤 삶에, 그 어떤 말씀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그냥 예수님과의 그냥 아는 것뿐이지, 저분이 예수님, 그러지 라고 하는 것뿐이지 그 분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요, 어때요? 주님과의 관계를 물어보면 그냥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먼 나라에 있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TV를 통해서든지 SNS를 통해서든지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게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지식적 알미지.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떤 뭐 회사의 사장이면 사장, 회장이면 회장, 그럴 뿐이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냥 아무리 유명하지 않아도 정말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초라하게 보여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진다면 그 사람이 어때요? 기분이 상하면, 기분이 나빠. 그러면 어때요? 나도 기분이 안 좋아.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라고 하는 말을 곱씹어봐. 왜? 관계가 있으니까. 참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나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일주일에 과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말씀일까?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행동일까? 우리 그러잖아요. 관계가 맺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영향력을 미쳐갈까, 이것이 생각이 되는 관계예요. 그리고 또한 상대방의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관계성. 그런데 대부분 많은 이들은 보면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주일날 한 번씩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거기에 자족하고 자유하고 거기에서 만족해버리는 그런 관계지,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정말 내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 그런 그 삶과 전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과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고 관련성이 없다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조차도 우리와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되냐? 아무 관계가 없어. 우리는 그래요. 좋은 것만 나와 관계가 있고 나쁜 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아서 부활절 이 주님의 이 부활하심의 이 놀라운 사실을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하는데 이 놀라운 사실 이전에 고난의 사건이 있지 않았으면 부활의 이 놀라운 영광의 역사는 있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내가 죽음이 없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이들이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나도 부활하기를 원하죠. 정작 그럴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요. 내 삶이 주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을 흔들어 제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부흥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그런데 왜 지금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쇠퇴기가 됐어요? 왜 그래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성이 더 돈독하고 더 신실해서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을 흔드셨던 것처럼 나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흔들림의 그 삶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그 삶들을 흔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리고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다고. 삶은 없어. 그러니까 다 그때 뒤에가 산마드 시간이야. 저것도 예수 믿는 거야. 저것도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그러면서 혀를 쳐요. 어이구 너나 잘해.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주님의 그 깊은 관계에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성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흔들어 제끼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다른 영혼을 깨우 흔들어 제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요. 그것이 이제는 입으로만 떠들어댔던 그것이 이제 다 들통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다 알거든요. 난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은 속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들여서 주의 말씀으로 흔들려진, 주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아진 나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운 그 역사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쉽느냐? 쉽지 않아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그 삶이 쉽지 않았기에 어때요?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첫날에 기도하신 아버지여 이 잔을 내 나에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라.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입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난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복 받는 게 뭔 줄을 몰라. 그냥 세상적인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오해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복 받은 삶은 고난 당하는 삶이에요. 거기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이 땅의 복과 은혜도 또한 더불어 주시지만 고난 당하는 삶이 복이에요. 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도 다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쏙 빼버리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것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엉뚱하게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정말 죽어도 살고 싶으십니까? 또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으로 다시금 들어가야 돼. 더 쉽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날마다 영향을 받아야 돼. 주의 말씀에 늘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매 순간 주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게 해주세요. 그 한 말씀 때문에 고민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고민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 어떤 이들은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못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절망. 아니에요.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 왜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 말씀에 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느끼고 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행복해할 수 알아야 돼. 또한 그러한 자를 우리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죄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서게 해 주시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우리 회복의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주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주의 말씀에 합당한 삶일까 고민하며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내가 100%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고민해. 그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고민해. 그리고 그 삶에 전진해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이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놀라운 그 부활의 참 열매 주셔서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영원하도록 살아가게 하실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부활과 주님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성 속에서 내가 주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고 쓰러져도 다시금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져 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 주세요. 그 은혜 주세요.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 보면 안 쓰러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했어. 그런데 워낙 캐톨릭의 그 세가 강하니까 이제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막 근심을 하고 절망에 빠져서 포기하고 싶을 그 지경에 있었어. 그런데 다시금 깨어 일어나서 승리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걸음도 마찬가지라고요. 쓰러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참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 나는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웬걸 밤이 다 새지기도 전에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막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베드로마저도 주님이 다시금 찾아가셔서 용기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우셔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합시다.